오늘은 잠언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잠언서 2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어떤 만족을 얻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재물은 사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재물은 굉장히 낮은 수준일 거예요. 재물이 있고 없고, 물론 재물이 있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조사한 연구 조사를 보면은 재물이 많이 있는 사람의 행복 지수가 꼭 높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물보다는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더 낫다. 선한 이름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걸로 이제 이름을 낸다라기보다는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시면은 그걸로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2절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날 수가 있죠.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또 착취하고 집에서도 종으로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어떤 상하의 거리를 가지고 만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부자의 지시대로 움직이고 부자의 지배를 받지만, 근데 저 세상에서는 좀 입장이 달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만난다. 음부에서 같이 만날 수가 있죠. 그때는 입장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거지였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리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향락을 누리면서 살았던 부자는 음부 가운데 불길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같은 장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같은 장소라고 해도 이제 거기에는 차원이 다른 장소죠. 서로가 서로를 식별은 할 수 있지만 차원이 달라요. 한쪽은 불로 고통받고 있고 또 한쪽은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낙원의 개념인데요.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은 장소에 같이 불길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또 같이 낙원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부자도 지으시고 가난한 자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번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긴다. 이제 길을 걷다가 저 앞에 뭔가 강도나 도적대가 숨어 있을 것 같은 그런 임세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을 감춘다라고 하는 거죠. 몰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기 위해서 강도가 지금 숨어 있는데 이 길을 계속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숨거나 아니면 가던 길로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간다든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날을 미리 생각을 해볼 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앞날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반드시 해를 입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우매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매한 자는 자기가 가는 길을 계속 갑니다. 앞에 위험도 감지하지 못하고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다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죄악된 삶의 결말이 어떠할까를 미리 생각해 보는 사람입니다. 악한 짓을 한 것에는 반드시 벌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미리 생각을 해보고 돌이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4번 보겠습니다.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전도서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 3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서두로 인사말을 합니다. 꼭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으나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마음이 비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험난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참 살아가기 험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독특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보는 길을 어떤 사람은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빨갛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파랗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제 환자들이죠. 환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대로 상황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남이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남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또 남의 것을 빼앗고 해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인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올바로 잡아줘야 돼요. 근데 보면은 천성적으로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게 잘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이성적인 측면보다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 가운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평소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은 마음이 좀 비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감정대로 행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가시밭길을 걸어가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습니다. 남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는 거죠. 잠언서에도 보면 미련한 사람을 사귀느니 차라리 새끼 잃은 암콤을 만나는 게 낫다고 나와 있는데 지식이 없어서 미련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한 거죠. 자,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는다고 나와 있어요. 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삐뚤어진 자하고 사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면은요 반드시 본인도 해를 입게 돼요. 6절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식 교육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자식은 어릴 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식이 힘이 세지면 어느 순간엔 부모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장성한 자식을 부모가 매질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매를 때려서라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종종 보면 이제 부잣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버릇없이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 자란 아이들, 정말 임금처럼 떠받들게 하면서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결국은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경우인데요. 나중엔 그 자식으로부터 부모도 효도를 받지 못합니다. 자식을 왕처럼 키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리고 빚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다스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빚을 진 자는 빌려준 자의 종이 된다. 이게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그 이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지배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한테 돈을 빌리고요. 그리고 대부분 돈을 빌려가는 사람은 갚지를 못해요. 남의 돈을 빌릴 때는 사실은 갚을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왜 굳이 돈을 빌리겠습니까? 자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남에게 돈을 많이 빌려요. 그러다 보면은 그 부자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꾸지 말라. 되도록이면 빚을 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8절입니다.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두리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둔다라 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나질 않는 거죠. 아니면 열매가 나와도 이상한 게 나오든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들포도나무가 열렸다.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죄악을 뿌린 자는 헛된 것을 거둔다. 이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당연한 거겠죠. 좋은 거를 심어도 안 좋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애초부터 죄를 뿌렸으면은 여기서 좋은 걸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노의 막대기. 무력으로 남을 다스리는 자의 종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 다른 또 왕이 되고 바벨론도 결국은 꺾였죠.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또 그리스의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니 뭐 또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참 강력한 임금이었던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 꺾여 버렸어요. 다 죽었죠. 단순히 죽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세력을 지금 남아있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북한의 김정은 이미 죽었고 그 아들 김정은이 남아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북한과 같은 나라도 이제 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올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관대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이다. 관대하다. 마음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운 자는 자기 것을 남에게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걸 남에게 주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너그럽지 않은 거예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고 심령이 강팍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조롱하는 자를 쫓아내라. 그러면 다툼이 없어지리니 정녕 싸움과 비난이 그치리라. 국가 간의 전쟁을 예를 들면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게 많은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은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서. 아니면은 태도가 악한 자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부분인데요.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고난과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는 교회가 더 강하게 결속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요, 그 안에 내부의 분열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부의 분열은 서로를 판단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를 져서 당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분열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을 조롱하고 리더들을 조롱하고 상대들을 조롱하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 조롱하는 거. 대놓고 조롱하지 않겠지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비난하는 거죠. 뒤에서 비판하고 원명과 불평을 일삼는 거. 이게 모두가 다 조롱하는 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그 말에 의해서 결국은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고 갈라지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참된 중재자가 있으면 전쟁을 멈추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사실은 중재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의 무기를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마음이 순결한 사람들은 입으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안에 뭐가 있든지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겠죠. 마귀를 좋아하고 마귀를 따라간 자들은 마귀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소리를 합니다. 거라사 광인이 그 안에 귀신이 한 군단이 들어있었잖아요.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밤에 잠을 자지 않아요. 그리고 무덤가를 배회하면서 소리를 질러대요.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울부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고함을 지르고 귀신 소리를 하는 거죠.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의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된다. 여기서 왕은 솔로몬도 왕이잖아요. 이 글을 쓴 자신이 왕인데, 그러니까 입으로 은혜 있는 사람을 왕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누구를 겨냥하고 한 말이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아내들을 두고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고 살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보는 것은 뭐냐면 이제 겉모습이 아니에요. 남자들은 이제 유혹에 약하니까 여자의 겉모습을 보고 대개는 마음이 끌립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다 보니까 이게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아름다운 것보다는 입술이 아름다운 여자를 더 인정하는 거죠. 입술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입술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생긴 모습은 미스 코리아인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두문자만 나온다 그러면은 그 남자의 호감을 받지 못합니다. 한두 번 만나면은 그런 여자랑 같이 사귀면은 그 남자는 정신병자예요.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름다워야 돼요. 부드럽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말이 거세고
남을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뭐 이런 말만 나오면은 가까이 두고 싶어 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다 보니까 온갖 사람을 다 만난 거와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아내가 다른 아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여인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지식을 보존하시며 행악자의 말을 무너뜨리시느니라. 여기서 주의 눈이 지식을 보존하신다 나와 있는데, 지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왔죠.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언제냐? 모세 때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창세기부터 쭉 기록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그래서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기원전 14세기죠. 15세기죠. 기원전 1400년 그때 경부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적으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듯이 모세는 두루마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사본으로 내려오면서 성경이 된 거죠. 그 내려온 역본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사해사본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사해사본도 진본은 아니에요. 모세가 기록한 그 두루마리는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안배하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조금씩 단어가 다르고 철자가 달라요. 그리고 수많은 외국어로 쓰여졌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도 그 본질이 바뀌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모세가 쓴 두루마리가 있어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완벽한 성경은 사실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완벽한 성경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시는 분들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완벽하게 보존된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보면은요, 그 의미와 단어가 틀린 것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여러 가지 사본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마귀들이 난도질하고 장난질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뭐 이렇게 수많은 역본들이 돌아다닌다. 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죠. 근데 물론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큰 어떤 그 성경 보존 차원에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치가 훼손되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성경을 난도질하고 가위질하고 장난질을 쳐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그 본질까지 훼손되게 하지 않으세요. 킹제임스 뿐만이 아니고 NIV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NASV를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 전래됐던 그 개역 성경, 그걸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본들이 돌아다니게 하신 건 뭐냐면은 그걸 통해서 어찌 보면 마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단어가 조금 다르면 어때요? 문장이 조금 다르면 어때요? 우리는 너무 완벽한 것만을 고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마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킹제임스를 저도 보고는 있지만 물론 구절이 빠진 것이 없어서 저는 봐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많이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아집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본인들끼리도 서로 싸우잖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쓰신 모세의 오경만이 이게 진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직접 쓴 그 두루마리여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거예요. 이미 그러한 것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성경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안배하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경 역본들이 돌아다니고 해석본이 다르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입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요, 이게 어느 역본인지, 그리고 이 단어 사용이 맞는지, 이 철자가 맞는지, 이 문장이 맞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은 모두가 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단어가 다르고 그렇다 할지라도 본질 자체가 훼손되진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한 구절 안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임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고대의 어떤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집트 역사라든지 뭐 이런 책들과 다른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본이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그중 가운데 하나예요. 어느 모세가 직접 썼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것만 인정했다라고 하면은요, 성경은 벌써 없어졌어요. 성경은 벌써 소멸되고 없어졌어요.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본이 돌아다니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만드십니다. 모세오경이 지금까지 남아있으려면요, 벌써 지금 3,400년, 3,500년이 됐는데 쇠에다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돌이나 쇠에다가 깊게 파서 기록하지 않았으면 그게 남아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요,
수많은 외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해 왔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뒀겠어요? 남겨지지가 않겠죠. 솔로몬 성전에 있던 그 모든 금부치들이 지금은 거의 다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외적이 한번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노략질 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걸 전부 파괴시켜 버리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만은 유일하게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하리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사본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진리가 보존되게 하시는데, 진리가 보존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경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악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십니다. 행악자들이 하는 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행악자들에게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진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리가 그만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캐나다 같은 나라도 그렇고, 점점 나라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나라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진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근데 그 동성애가 왜 죄냐? 가끔 이렇게 물어보는 정신 나간 교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행악자들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그 가치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보존하십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길거리에 나가면 죽게 되리라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일하러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일하러 안 나가?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러면은 뭐라고 핑계 대냐면 밖에 나가면은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날 물어 죽일까봐 겁나서 못 나가요.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속담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선지자다. 선지자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에는 비춰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속담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러 나가기, 이제 게을러서 일하기 나가기 싫은 사람이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죽을까봐 안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도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가서 일 안 해. 이런 뉘앙스도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에 나오죠. 사자한테 잡아먹힌 선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에 만들어 놓은 그 제단을 규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죠. 근데 그 선지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가죠. 거짓말로. 그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먹고 마시게 하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날 길을 떠나는데 이 선지자가 가는 앞길에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죠. 선지자가 사자한테 잡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영적인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달리 해석을 해보면은요, 선지자가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일하러 나가지 않는 거, 내가 나가면 사자한테 물려 죽을까봐 일을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으로 게을르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산속에 들어가서 양식을 쌓아놓고
양식을 낭비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흰옷 갈아입고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재림하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단이죠. 진짜로 예수님을 재림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자가 밖에 있다고 하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타국 여인, 이방 여인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은 음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타국 여인의 입이라고 하면은요, 우상 숭배자의 유혹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서 증오하시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비하신 자, 이런 자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자기 정욕대로 더럽게, 그러니까 남색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하는 거, 이거를 이제 동성애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고, 그리고 피조물, 우상을 깎아서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거기에 빠뜨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냥 거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우리를 들어서 다른 길로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자는 거기에 빠진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자는 뭐 천둥 번개를 내려서 죽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 길을 자기가 가던 길 그대로 두게 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음녀의 입에 빠져버리는 거죠.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까 한 말씀과 같은 말이죠. 자식을 회초리로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16절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가난하게 되리라.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는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자에게는 굳이 뭐 뇌물을 줄 필요가 있을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죠.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 이런 자들은 가난하게 된다. 이 땅에서 가난해지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도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벌이 들어왔네요. 자, 17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을 계속 나오고 있죠. 내가 하는 말은 모두가 다 옳은 말이고, 그리고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고 내가 이 글을 썼다. 그러니까 너는 이 글을 읽고 이 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이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면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은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다른 걸로 인해서 즐거움을 찾기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즐거움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들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솔로몬이 이 책을 쓴 목적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진리의 말씀을 남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썼다라고 하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솔로몬이 지금 여기서 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먼저는 내가 바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빼앗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기 때문이라.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들을 위해 변호하실 것이요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혼을 빼앗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가난한 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 이런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가난한 자들 것을 오히려 빼앗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자, 고난받는 자를 성문에서 억압하지 말라. 고난당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억압하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해 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욥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억압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러하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지금 고난 받는 거야. 이게 억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억압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욥이 자신에 대해서 많은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과 친구들이 하는 대화를 우리가 읽어보시면요, 서로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들끼리 사실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한쪽은 아니야, 네가 틀렸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아. 지금 서로 이렇게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하시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나타나시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세 친구들한테 네가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 욥이 말한 것보다 의롭지가 못하도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이나 욥이 한 말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동소이해요.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고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자, 우리 24절과 25절 보겠습니다. 성내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 네가 그의 길들을 배워 내 혼이 덫에 걸릴까 하노라. 성내는 사람, 격노한 사람, 이게 전부 이제 분노가 안에 차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누가 옆에서 찔러도 화를 폭발해버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곁에도 안 가는 게 좋아요. 요즘 뉴스에서 종종 보면은 묻지마 폭행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손에 몽둥이나 칼을 들고 다니면서 아무나
폭행하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정신병자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안에 분노가 차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이 차 있는 거예요. 물론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겠죠. 그 영혼은. 근데 그 사람의 혼은 분노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노를 해소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걸로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 반드시 화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길을 다닐 때도 좀 우리가 멀리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나를 해코지 할까. 요즘에는 그래서 호신용 물품도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뭐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막대기 같은 것도 있고 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호신 기제들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세상이 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보면 그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주사를 많이 맞아서 그런가 아니면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왜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도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 중에 하나겠죠. 26절 보겠습니다. 너는 협정을 맺거나 빚 보증을 서는 자들 중 하나가 되지 말라. 네가 빚 갚을 것이 없으면 그가 내가 누운 침상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빚 보증을 잘못 쓰다 보면요. 집달리라고 하죠. 집달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집서부터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세간살이에 전부 빨간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뭐 이불이니 운동기구니 모든 그 잡동사니 같은 데도 전부 다 쓸만한 거에는 딱지를 붙여버려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은 맨몸으로 집을 나가야 되는데요. 침상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이불에도 그거 빨간 딱지를 붙여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빚 보증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세운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지계표라고 하는 것은 지계석이라고도 하죠. 지계석이 뭐냐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 주셨는데 그 경계가 되는 부분에다가 돌을 세웁니다. 큼지막한 돌을 세워요. 그게 이제 랜드마크가 되는 거죠.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구분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지계석을 옮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원래 지계석이 있던 자리에서 상대 영역을 깊이 침범해서 거기다가 지계석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욕심 부리는 거죠. 근데 이런 지계석을 옮기다 보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하는 것도 결국은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어요. 지계표를 옮기는 거죠. 과거에 이 구소련 때 전부 다 그게 소련 땅이잖아요. 사실은 그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곳인데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로 그동안 우리가 수십 년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 푸틴이 다시 지계석을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그 소련의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걸 바꾸면은 반드시 전쟁이 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됩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네가 자기 일에 근면한 사람을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사람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근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하면 상사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게으르면은 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수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게 뭐 곧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하는 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고,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심판을 사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게을렀던 사람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기에 우리 시선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게으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잠들고 있지 않은가? 내 영혼이 지금 졸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부단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